감사합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6개월 전에 저 예배 같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소신껏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 학생들하고 또 성도님들 또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일단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사실 본문은 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시는 그런 스토리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할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다가가는 거, 참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보시면요, 전혀 예상치 않던 그런 이야기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뭐에 관한 거냐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너무나 잘 알려진,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25분이니까 제가 예배에 관해서 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괜찮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좀 이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서 좀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언급하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래 기독교, 우리 교회 하면은 예배 특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배에 관해서 좀 자세한 것을 성경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언급된 것이 단 3번입니다. 그것도 예배라는 말이 언급되는 경우를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배라는 말을 했고요,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충돌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언급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보면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고쳐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도 사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바로 드리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도전의 말씀을 주시냐면요, 우리 본문 말씀 잠깐 다시 봅시다. 본문 말씀 보시면요,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배할 때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요, 그동안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제가 알기로는 좀 신학생들이고 또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변천사를 잠깐 제가 좀 함께 봤으면 합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정해진 어떤 규칙이나 어떤 방법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하지만 예배는 늘 드려졌어요. 매우 중요시 여기며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일단 아담의 아들 이제 아벨서부터 모세 전까지는 이 개인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신명기 12장을 다 보지 못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뜻을 두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면은 이제 자녀들, 노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일과 함께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면서 가족된 관계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애들, 부족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성도가 서로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전을 짓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그가 성전이라는 예배 장소를 짓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곳에 정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인간의 임의로 정하는 곳에만 제한을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언제 거할 곳이 없어서 불평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간절함 때문에, 그의 간곡함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배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윗은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찬양대를 동원하고 악기를 다룬 이들을 동원하고 시편을 짓고, 그래서 그때 당시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대형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기도 해요. 보면은 성대한 찬양, 오케스트라,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보면요,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역대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 사람은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악기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하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윗왕 이후로 예배는요, 이 제사뿐만 아니라 무엇에 포커스를 두냐면은 예배가 성대한 찬양, 악기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성대한 찬양의 모습이 초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 때 모습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좀 예배를 좀 진실되이 좀 드렸으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점점 그 예배의 진실함을 잃어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이건 좀 같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다윗이 진 성전을, 솔로몬이 진 성전을 멸하시겠다고까지 하시죠. 궁극적으로 성전이 그래서 무너집니다.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계속 유지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포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조상들이 잘못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을 그들이 인식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새롭게 예배의 모습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롭게 예배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예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였냐면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에서,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단이 세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 레위인들이 쓰고요. 5절에 보면은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전통도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서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책이 낭독됐을 때 그 율법책의 해석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리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무슨 말입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초점이 되고 있냐면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율법이죠. 율법을 통한 가르침에 많은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에 대한 결과를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근데 율법, 이 말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건 참 좋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에 따라야 될 613개 조항을 법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삶의 신앙생활을 지키게 했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던 그런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또 들어서 이렇게 질책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헛되이 예배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요, 나름 인간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열심을 가지고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변질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찬양, 악기, 노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 예배드리는 거 참 귀하고 좋은 거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거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귀한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뜻을 두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면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초대교회 때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저들이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성전 옆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그들이 한 가족, 주님의 공동체가 돼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음식을 나누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른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요, 신명기 12장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가족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함께 떡을 떼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천주교가 교권을 잡게 되면서 예배의 모습은 구약의 전통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종교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예배는요, 성전 위주요, 종교 예식, 종교 행위, 그것에 무게를 둔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 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 참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셨고요, 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것을 잠깐 나누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진리라는 것은요, 어떤 예배겠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이제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죠, 진리.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예배죠. 주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예배, 헛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삼아서 드린 예배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성경 말씀하면은 좀 뭐 옛날 얘기, 뻔한 얘기, 뭐 식상한 얘기, 뭐 다 아는 얘기,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스토리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자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좀 듣기 좋은 말, 좀 힘이 되는 말, 긍정의 삶,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 가운데 말씀을 드린다는 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각인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삶의 모습이 우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상 명령 중에 마지막 것이 뭡니까? 내가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 두는 것은 늘 가르쳐 지키는 것에만 포커스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명한 것,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우리가 포커스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한 예배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우러나올 때 그것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되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예배냐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이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케 하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는 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하지만 좀 확실히 하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내 안에 나를 주관케 하고 내 삶에 나를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나를 주관케 하고 내 삶에 충만케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성령님을 아무것도 안 하시게 하는 것도 내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냐는 거죠. 먼저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보통 뭔가 좀 이렇게 감정적인, 감정에 고조되는 그런 모습, 아니면 뭐 체험을 경험하는 것,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뭐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어떤 감동이 있어야, 어떤 말씀에 어떤 그 감동이 있어야, 좋은 설교의 감동을 받아야, 그래야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계속 보시면은, 우리 2장 12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런 말씀 하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재확인하고 또한 감격된 마음, 감동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13절에 보면은 이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듣기 좋은 말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면요,
마음의 감동은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듣고 감동되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쏟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초점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듣기 좋은 강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경험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는데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예요.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섬기고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역사케 하십니다. 그 사랑의 움직임이, 섬김의 모습이 온전하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경험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배 잘 드린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성가대 속에 앉아 있다고 예배 잘 드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잘생긴 목사가 있다고 예배 잘 드린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은혜로 주신 것에 구원에 감격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말씀을 의지하겠노라,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배운 그 사랑의 모습을 주위의 한 영혼에게, 내 옆에 내 이웃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나누고 섬길 때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찾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런 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 어떤 종교 행위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과 말씀 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 섬김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눠질 때 그 가운데 참된 예배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예배, 이를 위해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를 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